열왕기상 14장은 그 이스라엘 열지파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자 그 아들을 살리려고 그의 아내를 위장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물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앞이 보이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사실 솔로몬을 죄로 인해서 솔로몬을 책망할 때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열지파를 주겠다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북왕국을 시작하는 왕이 됐는데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따라갑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보고 그 에브라임 그 지파의 그 감독을 삼아서 역군을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맡겼었는데 아히야가 그에게 앞으로 열지파를 이끄는 왕이 되겠다는 예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다 르호보암을 쳐들어온 애굽의 왕이 나오는데요. 바로 시삭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바로 그 왕 밑에서 망명생활을 했어요. 망명생활을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이 불안 증세, 초조함. 야, 내가 참 왕이 되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 나왔어요. 애굽에 뭐 시삭의 도움을 받을 정도라면 결국 애굽의 문화 문명 여러 가지 종교 관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울 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던 게 왜 그 길로 가야 되냐면 자기는 애굽에서 살다 왔잖아요. 망명생활을 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길이다. 사실 나중에 그 애굽의 왕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도 북왕국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애굽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애굽은 북왕국을 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내 백성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갔다가 나 집으로 안 갈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편하게 그냥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섬기면 얼마나 좋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멀리 여행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전부 다 짝퉁 종교를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짝퉁으로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세우고 유월절 절기도 원래 오리지널 절기보다 한 달 늦춰서 짝퉁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유사 종교가 무섭습니다.
유사 종교는 진짜 종교보다 더 역할하고, 이 유사 신앙은 참된 신앙보다 더 진짜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다 무시했죠. 종교적인 문제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다스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가 세겜을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세겜을 수도로 삼다 보니까 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디르사라고 나옵니다. 그 아가의 디르사가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수도입니다. 첫 번째 수도를 세겜으로 삼았고, 세겜에서 분우엘로 옮겼고, 분우엘에서 디르사로 옮겼다. 자, 이 수도를 3번 바꾼다. 무슨 뜻입니까? 불안, 초조. 예. 왜 자꾸만 옮겨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질 않는데, 하나는 애굽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사실 이 아들, 이 병들은 이 아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이 아들은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정말 경건한 아들이에요. 너무나 놀랄 정도로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사실 이 아이의 이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우리 한국에서는 애비야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애비. 이 아비야는 아비가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지어준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살지 않았는데, 정작 그 이름을 가진, 아비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단어가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1000번 만번 이 이름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뭔지, 누군지, 무엇을 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어떤 단어를 쓰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담고 싶은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일어나는 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예수죠. 내가 만든 평안이죠. 내가 만든 정의죠. 세상에 미쳐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쳐 돌아가는데 미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정보의 홍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계속 듣고, 거기에 플러스 마음의 불안의 소리를 들어요. 이러다 망하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내가 정권 뺏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 시대가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잘못 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마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좋은 것도 이루어지고 나쁜 것도 이루어집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나쁜 게 가려진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말씀이라도 다 좋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엇박자를 놓고 가면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나쁜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1000%, 20,000%, 30,000%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면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망의 눈이 가려진 상태로 열심히 하면 그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서요, 아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옳다고 확인시켜줘요. 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로보암이 결국 끝까지 가고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나라가 결국 잘못된 곳을 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 210년이 그러니까는 분열돼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210년이 지속됐는데, 210년의 죄를 얘기할 때 1번 타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애굽의 신앙을 가져다가, 애굽의 종교 관습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죄. 그 왕 중에 20여 명의 왕이 북왕국에 있었는데, 20여 명의 왕 중에 어떤 왕은 딱 7일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7일밖에 통치한 못한 왕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단과 베델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마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저 현충원에 가서 그 참배하듯이 단지 그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최고의 원수다. 다 답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깨달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이 아비야를 데려가신 거예요. 유일하게 역사에 기록될 사람은, 좋게 기록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간 아비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비록 세상에서 짧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최고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성도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